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도 은혜를 나눴지만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셨던 은혜를 나누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과 굉장히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면 이 북쪽 전체 또 우측으로 밑에는 이집트 애굽이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기 때문에 능력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지 않고 부활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능력자죠.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배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엄청난 이 능력의 사람, 구약의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엘리야가 아니느냐?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일 것이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꾸짖었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을 꾸짖으시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분이 예레미야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그래서 영웅 심리가 있고요, 인기가 많고요,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분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정답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지만 정말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지 말고 친구 얘기, 부모님이 아니라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그 정답을 한번 우리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며 구원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나타나시고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세요. 제사장이세요. 나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현재, 미래, 과거, 주님은 다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대화하는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자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복되다, 네가 복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이 바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최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의 그 최고의 복을 뛰어넘는 복인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을 통해서 오는 커다란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그러니 이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복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이 천국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현재, 과거, 미래 다 속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들은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천국에 참여한 것이고요, 지금도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이 천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복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복은 여러분 건강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의 복, 오래 살고 장수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을 봐도 팔복이 나오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셨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셨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눈물 속에, 오늘 여러분의 간절함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되도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 믿음의 반석,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 음부는 지옥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 지옥과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로 그 장소에, 그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은 모든 음부의 권세를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베드로 위에, 그 인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힘든 발걸음을 도우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아마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두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 에크는 어디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 홍수의 세계 속에서, 그 죄악의 세계 속에서 부르셨어요. 방주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왜요? 예배자로 만드시려고. 그 어두움의 죄악의 세상에서 따로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두움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부르셨어요. 주의 백성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옥송루터교회는 늘 주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당은 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가정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일주일 동안에 고달팠던 내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에 참여하는 이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는, 열쇠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열쇠가 없으면 내가 어떤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묶인 문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묶였던 문제가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길을 열 것이며 형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열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땅에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여십시오. 천국을 여십시오. 땅에 매인 것을 여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창세기 18장에 형이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에 길거리에 잤다고요. 그냥 돌 하나 베고 잤다고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눈물 흘리며 고난 중에 잤던 야곱에게 천국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국과 땅이 연결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누운 자리, 오늘 여러분의 피곤한 자리, 오늘 여러분의 고통하는 자리에 천국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여러분과 하늘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때 천국 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때 천국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장사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여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저희 루터교회는 음부에 내리신 지를 첨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던 걸 넣은 게 아니라 이 사도신조 원문에는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도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버전이, 이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 문구를 뺐는데요, 이것이 원문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루터 교회에서는 이 글을 넣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요? 음부에 내리신지, 음부가 헬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완전히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오버컴,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도 죽음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 마카리오의 하늘의 복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주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건 비밀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말하죠. 그래서 비밀은 폭로가 되기 마련이에요. 성경에도 주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오해할까봐, 또 제자들도 오해할까봐. 왜요? 베드로만 특권 가진 줄 알고, 이 베드로만 지금 그 특권을 갖고,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갖고, 베드로만 어떠한 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까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다 동일한 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교회 온 사람이든 10년 전에 온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은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받은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넷 앞에, 핸드폰 앞에, TV 앞에 예배하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오늘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에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미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죄악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이 오늘도 옥성 루톡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카리오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만에 늘어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귀가 날 깨어도 간악한 마귀 날 꾀 나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리워 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살아계신 주님께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금 비 피해로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옥성누수교 성도들 중에 또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성령이 끄는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천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성노토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어려움과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 열쇠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며 정말 하늘의 복을 받으며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병실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음부의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는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